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년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천국을 침노하게 하소서.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노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가 전복되었다, 타도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침노하다는 것은 강제로 힘으로 빼앗다, 성을 침략해서 빼앗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노라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해낸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다시 말해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율법, 그 구원의 방식,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요한까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새로운 방식의 구원의 룰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그냥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천국 간다. 그 율법을 그냥 율법만 지키고 있으면 천국 간다. 이거였어요. 자격이 없으면 아예 천국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자격 있는 자나 자격 없는 자나 이제는 빼앗아야만, 자신이 노력해야만, 쟁취해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천국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정말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아예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 그런 자본과 온 그런 노력을 다 기울여서 성을 점령합니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병법에. 그리고 충분한 장비나 그런 전략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노력이 없으면, 정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빼앗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전국은 쟁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얻을 거 다 얻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다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얻는다.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죽을 각오로 뛰어가야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다 라고 표현한 것 같이 끝까지 달려나아가야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맞기는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침노를 했느냐, 어떤 포기와 희생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냥 우리 다 누릴 거 누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도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천국을 위하여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들어갑니다. 그래야 겨우 들어갑니다. 천국은 쉽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엔간한 각오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빼앗을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그 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공감 능력을 얻게 하소서. 이건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장터에 어린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다가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가슴을 치어도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냐.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시 어린애들이 노는 놀이가 별거 있었겠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다, 게임이다, 놀 거 많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게 그들이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흥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날 그리고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피리를 불 때 결혼식 날에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즐거워했지만 너희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 우리가 놀려고 하는 그 계획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거기에 따라와 주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계획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려는 신용조차, 회개하라 얘기해도 회개하는 신용조차,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해도 예배 잘 드려라, 잘 섬겨라,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온전한 12조를 드려라, 그렇게 해도 하려는 척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낄 능력이 없으니까. 한때 화두가 되었던 이야기 중에 사이코패스라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괴롭혀도, 사람에게 고통을 줘도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그 시험법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을 깔아놓고 그 중에 한 장만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사진을 넣어놓는답니다. 그래서 막 섞어놓고 여기서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다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사진을 찾으라 하면 못 찾는답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이코패스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그것을 느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시고 무엇에 만족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뻐할 만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감정과 아무런 공감이 없는, 교류가 없는 그런 지할 일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실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의 삶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삶 되게 할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내가 영적인 공감 능력,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지혜롭게 행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가죽옷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선포를 하니까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 존중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세례받으러 나갔으니까, 헤롯 왕도 그의 얘기라면 듣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타내는 그런 영적인 거룩함, 삶의 깨끗함, 그런 것들을 보고 귀신 들렸다 얘기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지만 자기가 누리는 것이 있으니까 포기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 귀신 들려서 하는 거다. 예수님이 오고 막 먹고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식탁 교제에서 일어났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실 때 내가 가난한 억지로 빼앗은 거 있으면 다 갚아주겠습니다. 가난한 것들, 가난한 자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나눠주겠습니다. 그것도 식탁의 교제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에서 닦았던 사건들, 그것도 식탁 교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막 그 가나의 혼인 잔치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누리는 것을 보시고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는 왜, 너희 스승님은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냐 라고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기준. 운전자들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빠른 차가 있으면 다 정신이 이상한 거고, 자기보다 느린 차가 있으면 자기보다 운전 못하는 거랍니다.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는 지금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또 못난 사람들이다 얘기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교만이고 지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행위들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나의 나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뜻을 꺾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옳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 이와 똑같은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의 결과가 우리의 행위이고 우리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지혜롭게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서서 굴복하는 거고 순종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혜롭게 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주시는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다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더욱 집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주께서 느끼시는 감정들,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무감각하지 않게 우리 가운데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지혜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천국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된 지혜, 그런 행위들, 그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것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 품에 거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